네, 7월이 시작되고 온전함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온전한 주일 송수, 그리고 기도 생활,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들로 온전함이라는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의 주제들은 어쩌면 개인적인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곧 개인 경건을 위한 주제이겠죠.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있는 어떤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오늘 함께 살펴볼 성도의 교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제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아마 사귐이라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귐이 있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서로 심리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전 사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서로 간의 거리가 주춤주춤 다가가기가 어려운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는 것, 또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제와 사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묵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교제라는 단어, 사귐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어색한 일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자리에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참 낯선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굉장히 낯설어하는 공간이 신발 파는 매장입니다. 신발 파는 매장에 들어가면은 꼭 그 가게만 유난히 한 명씩 손님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누군가 다가오면 저는 되게 불편해합니다. 오히려 그 매장을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나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참으로 어색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의 다가감과 또 누군가에게 다가오는 것,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 많은 지인들과 또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막 만나면서 몇몇의 지인들이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들었습니다. 자기는 좀 나는 좀 자신을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 이때까지 자라온 교회도 불편하고 새롭게 지역을 옮겨서 간 교회도 너무 불편하다. 자기에게 관심이 너무 많다. 그냥 아주 작은 교회 가서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교회에 가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속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교회에서도 녹아 있고 우리가 사회에 속해 있기에 서로 간에 어쩌면 그 서로 간에 가까워지지 못하는 어색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도 녹아 있는 듯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교제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의 사귐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사회 분위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제들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살펴본 이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긴 시간 어쩌면 교제하지 못했던, 긴 시간 사귀지 못했던 우리 교회 안의 모습들을 조금 바꾸어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교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봅시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제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믿는 무리가라는 표현들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무리가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 믿는 무리가 어떤가라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가 사는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32절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소유를 모두 나눈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특징이 있었던 것이죠. 이 믿는 무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사귐, 이 나눌 수 있게 된 교제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의 특징이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는 무리 가운데 한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33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믿는 무리가 들었던 이야기, 이 자신의 소유를 모두 나누었던 이들이, 교제하며 나누었던 이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넓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문맥입니다. 본문의 앞선 내용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도들이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막 이야기를 하다가 잡혔던 기록이 있다라고 우리 본문 앞쪽 내용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풀려나서 그 일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 일로 인해서 모두가 기도했다라고 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믿는 자들의 무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시작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가까운 본문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본문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또한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청중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2장 4장에서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공동체에게 있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교제가 풍성했던 나눔과 사랑이 풍성했던 초대교회 속에 있었던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역사와 기도의 시간들이 그들 가운데 먼저 선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유, 교제해야만 하는 이유,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과연 얼마나 믿고 얼마나 따르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해보라라고 하면은, 교제가 무엇이냐 말을 해보라고 하면 누군가는 식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군가는 같이 대화를 하는 나눔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예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각각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교제가 일어나기 전에, 본문에서 나오는 이 헌신과 사랑과 나눔이 있기 전에 사건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의 교제는 바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된다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받은 자, 증언을 들은 자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에서 교제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어떨까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해야 하는 근거를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왜 교제해야 하며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 그저 하나님을 떠올릴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그 자체가 교회의 교제를 강조하시는 근거와 이유가 되기 때문이시죠. 왜 그런 것일까요?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존재 방식이 교제이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교제이시고 그분의 존재 방법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나타내어야 할 교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방식이 우리 속에서,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삼위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성도는 반드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당연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과 마주하기 싫어서, 때로는 개인의 시간이 너무 바빠서, 또 때로는 귀찮아서, 또 때로는 집에서 예배할 수 있지 않냐라는 듯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체가 잘 발달한 시대에 왜 굳이 교회를 나아가야 하냐라는 질문들로 반문하면서 교회를 출석하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는 하죠.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 혹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한다, 혼자서 드려도 된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라, 너희가 더욱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따르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모두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분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우리의 교제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삼위 하나님을 믿었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들이 세상이 있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의 사귐이며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온전한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좋은 사귐, 사이 좋은 모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단순히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새 생명으로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 새로운 사귐을 요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온전한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인 예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교제인 예배가 바탕이 될 때 우리의 교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이 되어 갑니다.
교회는 이를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좋은 하나의 예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례인 세례와 성찬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성도의 교제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가 빵을 들어서 찢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것을 보여주고 잔을 들고서 우리를 위해 흘린 피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제는 예배의 교제가 되고, 이 예배의 교제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의 나눔과 교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온전한 이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서로 간의 사랑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삼위 하나님, 어쩌면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이야기만 계속하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저와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교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거나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바르게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한 성도의 교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성도들을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름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누군가 부족한 게 있을 때 먼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교제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렇게만 성도의 교제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그 바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교제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결과가 교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우리가 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교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이야기들은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 그 당시의 사람들, 성경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에게 새 생명을 얻은 뒤에 완전하게 새로운 사귐을 요구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전도하는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도를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방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과 교제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신성모독이 되는 그러한 행동으로 이방인과의 식사 혹은 교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도 하지 않았고 식사도 하지 않았고 대화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이방인을 찾아가라,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공동체로 들어와 새로운 사귐의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의 교제의 예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예로서 바울은 어떠합니까? 빌레몬서라는 서신을 다들 아실 줄 압니다.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자에게 서신을 적어줍니다. 그런데 그에게 적는 서신의 내용은 빌레몬에게 그의 종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그의 종 오네시모가 무슨 연유에선지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오네시모라는 종에게 다시 그 빌레몬서를 적어서 그의 주인에게 가져다 주라 합니다. 그 내용은 이 종을 용서하고 받아주라라는 것이었죠. 이 오네시모, 종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안 다가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노예 제도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흔히 노예는 어떤 취급을 당합니까? 사람보다는
물건의 취급을 당합니다.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빌레몬서를 주고 이 종을 다시 받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사귐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이 저희 머릿속에서 있지 않기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귐을 요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성도의 교제, 곧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시작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완전한 새 사람으로서의 사귐은 완전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로 불리는 기록이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생활 양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여 부른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무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쟁이라는 단어들로 우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산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지 않는 방식, 뭔가 특이한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누고 자신이 희생함에도 자신이 손해봄에도 그들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증언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원어의 의미를 빌려서 생각해 보면 한 마음과 한 목숨, 한 마음과 한 영혼이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본받아서 교제하는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영혼, 한 목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마음과 한 목숨이 되었기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서로를 한 목숨으로 여긴다는 말이죠. 이를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목숨으로 한 마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영혼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교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도 간의 교제는 결코 그저 좋은 이야기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운 사귐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별되는 새로운 방식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목사님과 제가 개척교회 멤버로 들어오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참 강조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착한 행실 가운데 우리의 교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존재 방식이 교제이고 그분의 존재 이유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한 목숨과 한 영혼이 되어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교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교제이고, 그 교제는 삼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역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이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제는 그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의 가운데 있어야 하며, 이 삼위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제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 교제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기에 이게 무슨 온전한 교제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교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이 하고 있는 교제,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다웠다, 초대교회는 교제가 많았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깊이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따로 기도할 텐데,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서로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정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하나님, 내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깊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